통역해 주신 황현 선생님 안 보이시지만 저랑 경례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고있지만 선물을 이렇게 통역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의 가장 부유한 조력자이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내게 너무나 쉬운 일이지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종일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처럼 정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서 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나를 바르게 선택해 주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확실하게 당신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한 부분이 예배에 관한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처음에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가지만 나중에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습관, 저녁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잠드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참 너무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자매를 만날 때에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축복하며 시작하는 습관, 하루 일을 시작할 때도 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사를 가서 새롭게 새로운 장막에서 시작할 때도 언제나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유할자, 주의 성산에 거할자, 이게 같은 말인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예배의 처소,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냐,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부자다, 참 이렇게 돈 벌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과 사귐, 그래서 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 머무르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게 커서 내 몸이 쇠약해진다고 말하고 있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궁전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지 원하는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간절할까요?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그 위로, 그 평강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은밀한 죄가 고백되고 치유되고, 예배 가운데 내 어두운 부분 가운데 그것이 밝음으로 드러나서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습관과 내 삶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내 삶을 결단하게 되고 새롭게 살려고 내가 마음먹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은혜,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가까이 교제하는 여기서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능력과 위로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기쁨입니다. 그 평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그 규정을 알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성도에게 있어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 public worship. 공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라고 생각해 줬습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또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의 은혜가 혼자 드리는 그 예배 외에 그 모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가 이후에 교제할 때, 그리고 교제하고 난 이후에 서로가 축복할 때, 정말 그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는 홀로 있는 그 예배에서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깊이를, 그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혼자 하면 여러분 참 혼자 하다가 지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찬양을 이끌 분들과 함께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혼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이 펼쳐질 때 그 말씀의 뜻이 드러나고 말씀의 은혜가 드러날 때 정말 그 우리 영이 영안이 열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혼자 잘 살 수 있지만 옆에 있는 형제와 교제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받는 위로와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 예배,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 이후에 나누는 교제도 예배이고, 또 그 식사하는 것도 예배이고, 또 예배 식사 이후에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도 다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찬양을 인도하신 분만 예배위원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예배위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역하고 또 자막으로 수고하고 또 이렇게 음향으로 도와주시고, 또 주일학교들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또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이 모두가 함께 예배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는 파워풀한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누리는 그 넘치는 은혜, 그 은혜가 그 공적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이 공적 예배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이것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주부가 가사일을 한다는 게 참 고된 일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정리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금방 가버리고요, 또 이렇게 해도 표시가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부가 또 아내가 집안에서 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죠. 주부가 하는 그 삶을 그것을 살림이라고 해요. 살림이라는 게 가계부 적고 이렇게 뭐 생활비 절약하고 이게 아니고 살림이라는 말의 그 원래 의미는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 그래서 가족을 살리고 집안 분위기를 살리고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잘 키우고 이 모두가 다 이렇게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부가 가정에서 하는 살림입니다. 그래서 그 살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넘친 은혜가 기쁨이 건강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정말 아내는 주부는 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편은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정신이 막 복잡하고 마음이 막 어지러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직장에 맡겨진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와의 그런 갈등에서도 그걸 다 참아야 되고, 때로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막 버릇없이 굴고 막 예의 없이 굴 때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혼내기보다는 사랑을 품어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같이 함께 팀을 이뤄서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울컥울컥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솟아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겸손함과 인내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그 직장의 일들을 뿌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지요. 네. 때로는 뭐 이렇게 수업을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서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학생의 예배하는 모습은 학교에서 신실하게 공부하고 배우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골로새 3장 23절 24절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하고, 그리고 주께서 그 일을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공적인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이 두 가지가 생활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생활에서는 너무나 지저분한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귀한 직분자인데 직장에서는 정말 양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있다. 이러면 그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가 허물어지면 우리의 삶도 약해집니다. 근데 예배가 분명하면 우리 삶의 중심도 분명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사람들의 관계도 넓혀주십니다. 그럼 이것이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 2절 3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2절에서는 세 가지의 긍정에 대해서, 3절에서는 세 가지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세 가지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세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3절에서는 참소치 않고 행악지 않고 회방치 않고 세 가지 부정적인 것을 통하여서 예배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세 가지 긍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이라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그걸 좀 피할까 하는 태도가 아니고, 내가 맡고 있는 책임을 지는 일이라면 끝까지 그 일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지요. 공의를 일삼으며,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거나 부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법을 어기면 참 내가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런 편함을 추구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 함께 인정한 법이라면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가 법을 다 지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때로는 내가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아예 처음부터 법을 인정하지 않고 편함을 찾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지킬 때까지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법이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공의를 내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진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얄팍한 그런 방법, 얄팍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것이지요. 네. 사람이 다 하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교식사에 살다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다 똑같이 월급 받는 거니까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는 좀 일 적게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을 자꾸 다른 사람이 떠넘기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자꾸 일이 쌓입니다. 다른 사람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그냥 뭐 이상한 얘기 막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그 화장실 가는 것도 바빠서 못 가기 때문에 그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은 뭐 일벌레라 그러고 일중독이라고 말하는데, 일벌레 일중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던진 일들, 바뀐 일들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제대로 못 가지는 것이지요. 참 바보 같아 보이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진실하고 묵묵하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미가서 6장 7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미가서 6장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기름을 준비해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몸에 열매를 드리는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자비입니다. 자기 헤세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에 나와서 그냥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헌금하고 이런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삶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많이 보고 때로는 필요 없는 짐도 우리가 져야 될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자의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라.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이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다 정신나간 늙은이라고 말하고 또라이라고 말하고 미친 영감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놀렸어요. 왜냐하면 배를 물가에 져야지 누가 정신없게 바닷가 위에다 짓습니까? 그 큰 배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배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을 다 동원해서 그 배를 짓고 있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정신나간 미친 영감이라고 이렇게 다 놀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묵묵하고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변함없이. 그런데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20년 동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망설임이 생길 수 있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무식한 마음으로 그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근데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말보다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웠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면 정말 그 하나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에 물건을 씌워주시고 위에 옷에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그것보다 더 귀한 말씀은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그 신실함을, 의로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내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대방의 약점을 탁 잡으면 그것을 고리를 탁 걸어가지고 언제나 사람을 그 고리에 딱 묶어두는 것이지, 약점을 언제나 공격하고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대방의 그 약점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지, 감싸주는 것이지요. 다 흘러내려온 그 옷을 다시 끌어올려서 입혀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다 이렇게 벗겨내리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이런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말로 참소치 않습니다. 행합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컷 부려먹고 자기는 부자 살고 이러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것이 흘러가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고 같이 이렇게 더 잘 사는 이런 기쁨으로 함께 행복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회방하는 것은 시기하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남이 합격하면 저 사람은 교수님이 잘 보여가지고 뇌물을 먹여가지고 잘 합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자꾸 인정하고 축복하면 그게 돌아와서 나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회방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딴지르거나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러지 않고, 잘 되는 건 정말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참 이렇게, 여러분들 링컨을 다 아시고 또 읽으신 분들 이렇게 느끼겠지만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늘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촌스러웠습니다. 네. 옷도 좀 안 어울리게 입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뭐 양복을 입었는데 바지는 장화를 신어가지고 이렇게 장화 입은 양복, 이렇게 막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를 쓰는데 중들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쓸 때는 써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좀 안 어울리는 파티를 갔을 때 중들모 쓰고 간다. 참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그 분위기와 상황을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조금의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링컨을 보면 사람들은 저게 너무 지금 계산적인가 정치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정적들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이중인격자라고, 당신은 두 얼굴 가진 사람이라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저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링컨이 말했어요.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지금 내가 이 얼굴로 나오겠습니까? 더 좋은 얼굴이 있으면 그대로 나오면 내가 이런 데 보이지, 그냥 이렇게 이런 얼굴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링컨은 대통령인데 직접 자기의 구두를 닦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대 있으면 조금만 개그맨 받으려고 다 닦아줍니다. 닦아리 이렇게 닦아줍니다.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는다니 좀 얼마나 이렇게 좀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원 의원이 공격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말했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의 구두를 닦아주는 게 닦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기도 잘 닦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링컨의 삶에서 한 가지 꼭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링컨은 한 번도 보복을 하지 않아요. 보복. 네. 손해도 많이 보고 빚을 보증을 잘못해가지고 화상도 당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건 많았는데 링컨은 한 번도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아내가 정말 열받을 때가 많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링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하나의 깊은 교훈은 사람들에게 창이 날라오고 비난이 화살이 날라올 때 그거를 받아가지고 되돌려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면 피할 뿐이지 반응하지 않아요. 네. 예배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비난, 상대방의 방해 이런 게 있을 때 그래서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웃음으로 받아넘기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비난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공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여러분 맞서 싸우기보다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절 5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그 눈은 막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4절과 5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 있는 사람도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분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손해가 되고 힘이 들지만 그것을 변치 아니하고 갚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약속한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 5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사람의 삶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 하면 요동치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환경이 참 힘들고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뿌리를 깊이 뿌리박게 하시고 그 나무를 이렇게 높게 세워주셔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운데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번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보광님 전혜성 박사님인데요. 이분들은 1998년 미국에서 올해의 가정, 패밀리 오브 이어라는 그런 가정으로 선정된 그런 분들입니다. 보광님 전혜성 박사 부부는 6자녀를 두었는데 자녀 모두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첫째 고경심 하버드 졸업, 둘째 고경주 예일대 졸업, 셋째 고동주 하버드 졸업, 넷째 고흥주 하버드 졸업, 법무 차관보 예일대 법대 학장을 지냈습니다. 다섯째 고경은 하버드 졸업, 여섯째 고정주 하버드 졸업. 이 하버드가 여러분 동네 대학이 아니에요. 정말 미국에서도 명문 대학입니다. 그런데 6명의 자녀가 다 하버드 예를 나왔습니다. 두 자녀가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차관보. 여러분 차관보가 어떤 직이냐 하면 대통령이 됐을 때 2,500명의 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이 있습니다. 정무직.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대통령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 정무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상원이나 하원을 위해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차관보부터가 그 정무직에 해당하는데 그 사람 청문회를 통과해서 다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명예이기도 하고 높은 지위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한 집안에서 차관보가 2번이나 나오십니다. 대통령 그 법무장관가 나오고 행정참모가 나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고강님 전혜정 박사 가정이 딴 이 가족이 딴 박사학위만 11개입니다. 남들은 1개 따기 힘드는데 이분들은 2개씩 3개씩 따서 이렇게 11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이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명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 고강님 박사는
유학 시절 때 롱아일랜드에 있는 대학에 출강을 하기 위해서 새벽 3시 52분이면 기차를 타야 했다고 합니다. 새벽 3시 52분 기차. 그런데 자녀들과 만나고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족들이 약속을 해서 새벽 3시에 다 일어나겠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고 대신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자리가 좀 잡혀가지고 8시 반으로 바뀌었는데 8시 반 이 예배에는 전날 공부 때문에 밤을 했다 할지라도 그 8시 반에는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다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습, 이런 서로의 힘이 모아졌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다 이렇게 좋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가운데 명문대학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지켜질 때 그 예배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혜 가운데 드러나도록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한번 결심하고 싶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할지라도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지켜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정말 눈 비비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짧게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관계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학업도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